Hello everyone. Greetings to the Korean Church as well as the members. I am Rachel, a student of Don Bosco College, Kohima, pursuing my BA degree with English as my major, and I am in the final year now. I am honored to speak to you today and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for your kindness and support through this video. Your generous help has played a very significant role in my ability to continue my studies. I am so thankful for your trust in me and your commitment to helping students like me achieve their goals. Your support means a lot to me, and I am committed to working hard and making the most of this opportunity. May God bless you and your ministry. My studies, it means a lot to me. Not just me, but my grandpa who has passed away just last year. His dream was to make me study. So the help that you have rendered to me is, just not fulfilling my dream, but my late grandpa's dream as well. So thank you so much. And yeah, Korean Church team and your members, may God bless you and your ministry. 두 종류의 회개다라는 시간을 두 번째 시간 갖게 되는데요. 구약에 보면은 두 종류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제사장이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아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아론의 반차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은 구약에 보면 그 멜기세덱이라고 그러는데요. 멜기세덱의 이것도 이 반차 이렇게. 이 반차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는 반차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순서다 이렇게. 반차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구약에 보면 이렇게 제사장이 두 종류의 이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아론의 반차, 멜기세덱의 이 반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시면요. 창세기 제 14장 17절 봅니다. 창세기 제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보시고 돌아올 때 소담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20절 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에게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 멜기세덱이 제일 처음에 나오죠. 자, 성경 또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0편을 보시면요. 구약 성경 시편 110편 1절서부터 4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넌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줄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 이제 멜기세덱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서열, 아론의 반차가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찾았던 역대상 24장을 보십시다. 구약 성경, 자, 성경 다 찾으시고, 역대상 24장. 역대상 24장 1절 봅니다. 나같이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서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더니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라.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더라. 그래서 이 두 제사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멜기세덱의 반차가 나오고 아론의 이 반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이제 얘기를 좀 할 텐데, 제사장이 두 종류의 제사장이 있다고 한다면요. 몇 종류의 제사장이 있다고요? 두 종류의 제사장이 있다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하면은 죄와 관련된 거예요. 죄와 관련된 이 부분을 행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이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죄와 관련된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라고 한다면은 제사장이 하필이면 왜 두 종류가 필요하냐고요. 한 종류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구약은 이 아론은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은 어느 시대 때부터 율법을 줬냐면은 모세 시대 때부터 율법을 줬어요. 모세 시대. 그러면 이 율법에 의해 가지고 모세 시대 때 생겨난 것이 이 아론이고, 또 이 아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후손들이 쭉 내려오는데, 그 마지막 이 아론의 이 반차, 이 서열에서 마지막으로 온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읽었던 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선지자로만 알고 있는데, 선지자보다 더 중요한 세례 요한은 아비야의 그 반열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어요? 사가랴고, 이 사가랴는 어디의 반열이라 그랬어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이 조상을 쭉 올라가면 누가 나오냐면 아론이 나오고, 이 아론이 이제 1대예요. 2대가 누구냐면은 엘르아살이에요. 엘르아살. 이 엘르아살이 이제 2대란 말이에요. 이렇게 쭉 내려오면 그 끝이 어디냐면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론의 반차는 마가복음 이제 다시 봅니다. 1장을 보시면
1절서부터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뭐 했다 그랬어요? 자복했다. 그러니까는 이 아론 제사장의 이 역할은 뭐냐면 죄 사함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주는 역할을 하면 그러면 이 멜기세덱의 이 반차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죄와 관련된 일을 하는 이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중보의 역할. 그게 왜 죄와 관련된 거라 하면은 제사장이 한 종류 제사장이면 되지 왜 두 종류의 제사장이 필요하느냐 할 때 두 종류의 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이 제사함을 통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회개가 두 종류의 회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종류의 회개만 있다고 한다면은 제사장이 한 부류 한 종류만 있을 텐데 두 종류의 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의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회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회개가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회개가 하나 있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죠. 거기도 한번 성경 다시 한번 찾아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도행전 11장 13절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전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나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루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었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무슨 회개가 나옵니까 이게? 생명 얻는 회개가 나오죠. 그러니까는 두 종류의 제사장이 구약에 벌써 존재했다고 한다면은 그 두 종류의 제사장은 결국 뭘 얘기를 하냐면 두 종류의 회개를 얘기를 하는데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왔던 그 마지막 주자였던 이 세례 요한은 제사함의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해서 그 죄를 자복하고 이 제사함의 역사를 일으키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분은 누구냐면은 히브리서 봅니다. 히브리서 제 7장을 보시면 자 성경 다 찾으시고 히브리서 제 7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회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자, 그 밑에 보시면요 10절 봅니다.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혈에 있지 않느라.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이제 두 반차가 나오죠. 아론의 반차가 나오고 멜기세덱의 반차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론의 이 반차는 이제 조금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서 조금 이제 이 부분을 해석을 할 테니까요. 아론은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이 가문은 뭘로 되냐면 혈통으로 된 거예요. 혈통. 그래서 한 번 제사장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은 이 후예들은 다 어디에 소속되냐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데 이 제사장이 12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이 12지파죠. 12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가 이 제사장이 되냐면은 모세도 레위 지파고 그의 형 아론도 미리암도 어떤 지파냐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이 레위라고 하는 것은 연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으라는 얘기를 이 레위에게 태어날 때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연합해서 어떻게 연합을 했느냐? 아론의 이 반차 이 제사장들은 구약에서 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 제사가 제일 처음에 이 제사는 어디에서 있었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담과 하와를 입혀서 에덴 동산에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의의 옷을 입혀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낸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사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제일 처음에 실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어떤 제사가 나오죠? 카인과 아벨의 이 제사가 나오는데 이 두 제사가 이제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 제사가 됐다. 그래서 이 아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 아벨의 이 후손을 통해서 쭉 이 후손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고 난 이제 야곱이 이제 12명 자녀를 낳고, 이 12명의 이 자녀들이 어디를 들어가냐면 애굽에 들어가죠. 애굽에서 요셉 시대 때 애굽으로 들어가가지고 애굽에서 400년 살다가 그 애굽에서 이제 예수 피 발라가지고 이제 빠져나와서 제일 처음에 이제 모세의 지도 아래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뭘 받냐면은 두 가지를 받아요. 뭘 받느냐면 성막 안에서 어떻게 예배드린 그 제사와 그 다음 또 뭘 받았습니까? 언약을 받아요. 그 언약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 언약이 뭘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냐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아론의 반차는 성막 다음에
그 위에는 제단이었고, 돌 제단이었고, 돌 제단이 이제 성막으로 발전되고, 이 성막이 뭘로 발전됩니까? 성전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죠.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감당했을 때는 무슨 시대를 살고 있냐면은 성전 시대를 살고.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뭐가 뿌려져야 되냐면은 피가 항상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역사가 에덴 동산에도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이 역사가 흘러가냐면 예수님에게 바톤을 세례 요한이 딱 전달해 줄 그때까지 이 피의 이 제사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드려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는 뭐냐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리고 이 제사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경이 이제 찾을 거 있다가 뭘 생각나게 하는 거냐면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하고, 이 제사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제사는 반복적 제사고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본 대로 상번제 오전에 한 번 드리고 저녁 해질 때 한 번 드리고, 이 상번제가 계속적으로 드려지고, 그건 이제 제사장들이 드려지는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뭘 갖고 옵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나,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소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도록, 피 없이도 가능하도록 찢어지게 가능한 사람을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레위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반복이요, 수시로 드려야 돼. 그리고 어떻게 이거는요, 죄를 생각나는 것이고,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에 흘러내려오면 어떻게 제사장도 어떻게 또 죽고, 그 후예가 태어나서 또 죽고, 그 후예가 태어나 쭉 죽다가 세례 요한까지 되어졌다. 이 제사가 완전하다고 하다면은 다른 제사장이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 제사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고, 이건 뭐냐면은 그냥 쓰레기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상암 월드컵 경기장 옆에 보면은 상암동에 70년대, 60년부터 70년대, 80년대 수도권의 쓰레기가 다 어디로 갔죠? 그 상암동 거기 지역이 난지도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몇십 년에 30년에 그 쓰레기를 냈는데, 그거를 다 어디다 치웁니까? 소각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복토를 했죠. 그 위에다 흙을 덮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스도 거기서 이제 나오게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게 아니고 임시적인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이 제사는 뭐냐면은 덮는다, 그 뜻이에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위에다 덮어줘.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은, 구약에서는 이 덮는다 해가지고 이것을 가르쳐서, 창세기를 보시면요. 창세기 6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창세기 제 6장을 보시면요. 어디를 보시냐. 13절, 14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완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 날이 되게 너는 고페로 나무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든대. 그다음에 하나님이고 역청을 그 앞에 차. 14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많고 역청을 그 안팎에 어떻게 칠하라. 이 코페르 나무라고 하는 이것이 코페르 해가지고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역청을 치내는데 그 역청을 치는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 하냐면 코페르 가지고 카파르 히브리 말로 해가지고 뭐냐면 덮는다. 다시 말해서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말 그대로 덮여 있는 거면 그냥 한시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론의 반차로 온 이 구약의 이 제사는 제사를 우리의 그 제사함을 덮는 역할을 하는 거지 온전하게 어떻게 깨끗하게 치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제 10장을 보시면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 10장 1절을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림자라 그랬어요.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자, 이 아론의 반차의 이 제사는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라서 그림자. 실체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참 형상이 올 때까지 이 그림자, 이 제사, 그림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이 완전하다고 한다면 신약이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닌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참 형상이에요. 참 형상.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0장 1절 율법은 장차 뭐가 와요? 뭐가 오겠어요?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건 어떻게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무슨 제사예요? 같은 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뭐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언제나 어떻게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 이 아론의 반차의 제사 이 제사의 이 특징은 제 문제를 어떻게 온전케 할 수가 없고 덮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덮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참 실체를 기다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기다리는 제사예요. 2절 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달은 일이 없으리니. 이 제사는 온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죄를 어떻게 깨닫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구약의 그 제사 가지고는.
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 제사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늘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겐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다. 이 피 가지고는, 짐승의 이 피 가지고는 어떻게 우리의 영원한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이 제사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뭘 기다립니까? 참 율법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을 주겠다 그러는데 그 땅과 후손은 말 그대로 보이는 이삭, 야곱, 단순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손을 통해 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 이삭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은 누구를 봤냐면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린다라고 하는 부활의 그 주님을 어떻게 미리 모리아 제단에서 맛봤단 말이에요. 그래, 구약의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지 못하면은 그건 어떻게 했냐면은 참 평강과 참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6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어떻게 예비하셨다. 그 한 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어떻게, 여기는 짐승을 준비했지만은 여기서는 누굴 준비했어요? 한 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수많은 양들은 한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지시한 예배였고 지시한 어떻게 제사였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한 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한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믿고 바라보는 그 순간에 구약의 백성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30세 때 어느 신학교에서 그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강의 학교 원장님이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단적인 사설을 가르칩니까? 그러는 거.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제가 무슨 이단적인 사설을 얘기했다고 그러십니까? 아니 목사님이 내 강의 들어보니까는 이단적인 얘기 하더구만! 다 그러더라고. 아니 그게 뭔 소리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만 어떻게 구약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느냐고.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지. 어떻게 구약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고 신약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지. 어떻게 구약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 나보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믿어지죠? 안 믿어지나 보죠?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럼 구약의 구원론과 신약의 구원론이 다릅니까? 이게 오늘날요. 오늘날 말세의 지말이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구원은 따로 있고 또 유대인들을 도와줘서 구원론 받을 때 희한한 논리를 피는 그런 이단자들도요. 그것도 버젓이 교회에서 목회자 수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그런 말들이 강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다시 이제 6절을 봅니다. 6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가지고는 어떻게 그림자기 때문에 참 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자, 이 두루마리 뭘 얘기해?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어떤 뜻을 행하느냐? 자, 어떤 뜻을 행하느냐? 8절 보세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가로 열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가로도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얻었다. 14절 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어떻게 온전케 하셨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 이 제사는 제단에서 행해집니다. 날마다 행해집니다. 수시로 행해집니다. 근데 이 제사라는 어떻게 영원히 온전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죄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삼형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은 여기는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건 수시로 드리는데, 날마다 드리는데, 여기는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셨어요. 이거는 짐승의 피지만 이건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드렸어요. 단번에 속죄가 일어났어요. 단번에. 이거는 그림자요. 이거는 어떻게? 실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가 이거는 로마서를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가 이 복음이 로마서에는, 자,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자, 1장서부터 로마서 5장 11절까지. 자,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1절을 봅니다. 로마서 5장 11절까지가, 자, 로마서 5장 11절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한번 볼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까지가 5장 11절까지가 이게 뭐냐면은 죄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죄들. 그 다음에 5장 12절서부터는, 자, 5장 12절 볼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는 뭐냐 하면은 5장 12절에서부터 8장까지 여기까지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 이 sins 이거는 뭐냐면 sin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를 말씀을 제가 이제 강론할 때 뭐 1장서부터 16장까지 자세하게 다루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는 한 두세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가 어떻게 구성됐나를 먼저 개론적인 부분을 푹 접근하는데 자세히 들어가면은 이 성경이 다 기가 막힌 책들이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아론의 반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게 죄가 사람에게 딱 들어왔죠. 언제 들어왔어요? 아담에게 들어왔죠. 아담에게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들어오자마자 뭐냐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죄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신스가.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그랬는데 아담이 그 다음부터 이제 뱉어지는 순간서부터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복수가. 핑계를 대죠. 결국 그 핑계의 그 끝이 어디까지 갑니까? 나와 함께한 자가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그 다음에 하와한테 너 왜 먹었어? 뱀이 줬습니다. 그러면 그 뱀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 끝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그 칼날의 끝이 하나님. 죄들이 발생한다. 카인과 아벨도 어떻게 해? 아벨이 결국 어떻게 했냐면 카인이 어떻게 해? 아벨을 죽이는데 그 죽이는 건 벌써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죽이는 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1장은 이방인들의 죄를 얘기하고 2장은 유대인들의 죄를 얘기하고 3장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죠.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사망에 이르는 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우리는 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데 죄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뭐냐면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이 들어오면은 생명 얻는 자 아담에 의해 가지고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죄들이 들어온 게 아니고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 헬라어로 하만티아라 그러는데 관역에서 빗나간 거란 말이에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이 죄로 말하면 그 후손이 사망에 이르르는데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한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은 완벽하게 어떻게 해결하셨다가 이게 로마서. 그래서 생명 얻는 해결하고 하는 것은 고백. 자, 요한일서를 봅니다. 요한일서 1장. 자, 신약성경 저 뒷부분에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저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자백이 나오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건 뭐냐면은 죄의 항목들을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이에요, 신스예요. 신스가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죄를 고백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죄를 자복할 수가 없어요. 대신 자복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분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를 자복해 주고 이 죄를 담당해 주고 이 죄를 전가시킬 때 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통해 가지고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서 생명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하는 역할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 속에는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그러면 이 죄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아야 나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이 시간부터 나는 죄인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돼서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이 이제 구원받았다. 구원이 그렇게, 물론 그 순간적으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지만은, 구원받는 건 있지만, 구원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게 되어질 일이겠어,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음이 증거되면 죄가 어떻게 주님께 어떻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건 고백의 어떤 사람 죄가 사라진 그 사람에게 뭐가 오냐면은 우리 인간은 죄들이 와요. 이 죄들을 고백했다고 해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에 참여하고 생명 얻는 내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참여한 사람이 따라오는 것이 어떻게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사사기 있죠, 사사기. 사사기에 보면은 6명의 대사사가 있고 6명의 소사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사기는 몇 명의 사사가 나오냐면 12사사가 나와요. 12사사가 나오는데 사사기의 사이클 알죠, 여러분들?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세요? 진노하시면 이제 이방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압제하죠. 그럼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해요. 살려달라고. 그럼 누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죠. 사사를 보내 가지고 구원을 시켜요. 그러면 그 땅에 뭐가 오냐면 태평이 와요. 안식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 사이클이 한 번에 끝나면 좋은데 이 사이클이 몇 번 반복되냐면은 사사기는 6번이 반복돼요. 6번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지 않게 6번이 반복되는데 한 번, 여기서 한 번 사이클이 지나가고 2번 사이클이 지나갈 때마다 자, 이게 죄의 농도와 깊이인데 한 번 사이클이 지나갈 때마다 2번 또 사이클이 올 때 이 죄가 어떻게 더 증폭이 돼요. 깊어지고. 첫 번째 사이클은 쉽게 해서 10이라고 한다면 2번째 사이클이 지나갈 때는 20이 되고 마지막 사이클이 되어졌을 때가 언제냐면 그게 삼손 시대에 삼손. 이거는 아예 사사를 어떻게 그냥 블레셋 민족에게 아예 넘겨줘 버려요. 넘겨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넘겨줘서 삼손을 어떻게 하냐면 갈기 찢어 죽여요. 이 사이클이 6번 반복되는데 성경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 항아리가 몇 개 있었냐 그러면, 정결 항아리가 몇 개 있었냐 그러냐면 6개 있다. 수가성 여인에게 네 남편, 현재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요 할 때, 수가성 여인이 현재 몇 번째 남편이랑 살고 있어요? 6번째 남편이랑 살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생육과 번성하며 땅이 충만하라 하고 난 다음에 6번째 사람을 만들고 7번째야 이제 안식이 들어오는데, 왜 6번 사이클을 하냐면은 마지막 한 사이클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 사이클. 그 한 사이클이 뭐냐면 참 사사시고 우리의 온전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7번째로 오시는 건데, 이 6번째 이 사사들은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어떻게 빈틈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7번째 오신 우리의 사사는 이들의 연약함을 어떻게 온전히 완벽하게 회복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사사로서 어떻게 승리하실 것을, 이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사사기를 읽으면서 몇 번째 사사를 기다리게끔 하는 거예요? 7번째 사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끔 하는 것이 사사기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사사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고 한다면은 두 번째 사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두 번째 사사가 완벽하게 했다고 한다면은 세 번째 사사가 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면은 또 다른 사사가 와야 되고, 뭔가를 계속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반복하고 그들의 그 죄들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수시로 어떻게 하냐면은 넘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사기의 이 사이클이 어떤 사이클이냐면은 아론의 반차의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아론의 반차의 사이클은 뭐예요? 수시로, 늘, 항상 완전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래서 사사기는 6번을 통해 가지고 뭘 보여주냐면 아론의 반차의 삶은 온전할 수가 없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 구약은 그림자예요. 참 형상이 아니에요. 6번의 이 사이클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가지고 사사가 와가지고, 온니엘 사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결했는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요 온니엘 사사보다 더 부족한 놈이 에옷은 어떻게? 왼손자예요. 그러니까 입단은 뭐냐면은 어떻게? 이거 완전 기생 아들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6번째 사사 삼손은 뭐냐면, 아니 두 눈까지 뽑혀서 어떻게 했냐면 유일하게 죽은 사사가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 그것도 적진 한복판에서.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인간의 연약함은 어떻게 극대화되고, 구원은 어떻게 했냐면 조금 더 어떻게 여명이 어떻게 밝아지고, 마지막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래서 7번째 사사가 올 때 이것이 바로 제사장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인 얘기를 할게요. 죄를 사하는 이 제사함의 역사를, 이 역사를 다른 말로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회개라 그러고, 두 번째 어떻게 이걸 세례라고 얘기해요. 세례. 이 세례는 어떤 세례? 이거 물 세례예요, 물 세례. 근데 생명 얻는 이 회개는, 이거는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어떤 회개냐면, 이거는 죄를 사하는 회개지만, 이거는 어떻게 생명 얻는 회개고, 이 생명 얻는 회개를 다른 말로 세례의 의미로 얘기하자면 이것은 무슨 세례에 해당하냐면, 이거는 성령
세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왔는데 오늘 실은 이 주 목적을 시간이 없어 이제 못할 것 같은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에 들어갑니까? 광야에서부터 뭐가 튀어나옵니까? 죄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광야는 이 죄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어떤 문제에 해당하는 성화의 문제에 대한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어지는 그런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 죄들이 계속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죄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그거 하나만 찾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로마서 7장 볼게요. 로마서 제 7장 23절 볼게요. 로마서 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어떻게 보는도다. 죄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를 어떻게 사로잡아요. 사로잡는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전쟁터에서 적군을 사로잡아 가면은 끌고 가죠.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죠. 죄의 노예가 되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나서 20 몇 년 지난 다음에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신스의 문제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요. 이 죄들이 자기를 어떻게 노예로 만든다. 바울도. 그랬을 때 어떻게 24절에 보니까는 오라 나는 어떻게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 공고란 게 뭐예요? 바짝 마른 거예요. 해골 바가지처럼. 죄들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25절 답이 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건져주는 거예요. 이 죄들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노예로 만들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분노를 통해 가지고 혈기를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 죄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 광야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뭐를 처리하는 거예요? 죄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죄들을. 뭘 가지고 처리하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복종시켰다 그러니까는 제가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분들이 뭐가 자꾸 올라오니까는 바늘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찌르더라고 막.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바늘로 찌른 걸 좀 이해를 가겠더라. 그래서 제가 복음을 3박 4일 동안 그 복음을 전하니까는 이 찌르는 현상들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뭐 가지고 했겠어요? 복음 가지고. 이 광야를 지나야 될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로 보낸 거예요. 이 광야에서 뭘 받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버리면은 뭐에 승리하냐 하면은 이 죄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거다. 방법에 있지 않아요. 뭐에 있어요? 복음에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어디를 가냐? 인도 땅을 가는 거예요. 그 인도 땅에 이 신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경건 생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외로이 어떻게 독방에 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발버둥 쳐도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경건의 삶으로 이 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만 가능하느냐?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깊은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도 선교 교회 현장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답입니다. 생명의 진리가 우리의 해답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진리 가운데 거하면은 우리는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가람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제 오늘 출발합니다. 인도를 향해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가는 현장마다 생명의 복음이 증거돼서 많은 영혼들 속에 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신스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육체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